어느 버스 기사님하고 승객이 버스 안에서 말다툼이 벌어졌어요. 승객이 버스 기사님 보고 왜 그렇게 친절하지 못하냐고 그랬더니 버스 기사님이 아니 손님이 먼저 화를 내놓고 왜 나보고 이렇게 친절하지 못하다고 그러냐고 이래가지고 막 티격태격 싸우는 거예요. 아니 운전을 하면서 막 그러고 싸우니 얼마나 그 차 안에 탄 사람들이 불안합니까? 그래가지고 다들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그 손님이 승객이 기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말하면 안 되는 말인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당신 평생 기사나 버스 기사나 하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버스 기사가 하는 말이 그럼 손님은 평생 버스나 타고 다니셔. 그 말하니까 그냥 그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웃었어요. 이래가지고는 더 이상 말을 안 하고 다 끝나버린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자는 입술, 말을 참 잘한다는 거예요. 언어, 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함을 성경은 말씀해요. 잠언은 지혜의 서인데 지혜롭게 인생길을 걷는 길을 이야기하는 이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학가다 하고 있을 때 그 학가다를 많이 여러분 보시면 그 잠언의 말씀은 뭐냐? 입술의 열매로 인생은 산다는 거예요. 내가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한 말은 임신한 여인의 배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임신한 여인의 배와 같아서 그 말한 대로 아기를 낳듯이 내 말이 내 인생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계속하면서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면 그렇게 안 되는 거고 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나는 복되다, 행복하다, 잘 된다 그러면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는 아예 예수님이 말씀해요.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너희가 저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들이 언어하는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 입술의 언어를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의 사촌 가까운 친척 가운데 우시야 왕이 있는데 우시야 왕이 한순간에 세상을 떠나버려요. 자신의 왕이 세상 떠나니까 자기에게 남겨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가 어디 가느냐 하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에 환상 중에 하나님이 딱 보좌에 앉아 계시고 6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날아다니는 광경을 봐요. 그 황홀한 광경을 보는데 하나님을 뵙자마자 자신이 지은 죄가 생각나는데 그 죄가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며 이 입술의 죄를 많이 지었는데 내가 만군의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는 망하게 됐다. 이 하나님이라는 분의 빛 딱 비추면 그 하나님의 빛 앞에 우리들의 실제는 죄가 다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이 입술의 부정한 죄를 고백했더니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그 뜨거운 숯불에 있는 그 핀 숯을 가져가 와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내 모든 악이 제하여졌다. 내 죄가 사해졌다. 그러면서 누가 이 백성들에게 나를 대신해서 내 말을 전할 사람이 필요한 때 누가 나를 대신해 갈까? 탄식을 하셔요. 그 순간에 입술에 이 모든 죄를 사함받은 이사야가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이사야가 선지자가 되는 과정을 이사야 6장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늘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민수기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한다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듣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의 언어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우리가 하는 말 중에 대부분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복을 비는 언어보다는 남을 비판하는 이 말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평지복음에 평지수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3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이 37절의 말씀에서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지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용서해라. 그리하면.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비판하지 말고 남을 정죄, 막 너는 죄인이야. 너 같은 죄인이 어딨어. 그러면서 남을 정죄하는 거, 그리고 용서해 주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비판을 하지 않으면 비판을 받지 않게 되고, 여러분들이 남을 정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정죄를 받지 않게 되고, 용서해 주면 여러분들이 용서를 받게 된다는 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걸 보게 돼요. 호주 원주민들이 쓰는 사냥 도구 가운데 기역자로 꺾여 있는 나무가 있지요. 이 나무를 탁 던지면 그 나무가 가서 토끼 나왔던 걸 탁 친 다음에 다시 던진 사람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이걸 부메랑이라고 하죠. 이 부메랑의 원리를 여기 주님은 말씀해요. 내가 비판하면 반드시 그건 부메랑이 돼서 비판한 나에게도 꼭 비판할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남을 정죄했다. 그 시원하다. 저놈 죄인이라고 얘기했다. 잘했다. 반드시 그건 부메랑이 돼서 내게로 돌아오는 원리를 말씀해요. 내가 남을 용서해줬다. 여러분이 용서를 잘 해줬으면 나도 용서를 받는 부메랑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여러분, 주면, 많이 나눠주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겠다고. 할렐루야. 이 주는 것은 아주 복을 엄청나게 크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걸 보는 거지요. 그리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헤아림이라는 건 나는 다른 사람을 자꾸만 뭐예요?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 거. 아, 저 사람 저랬대. 계속 그러면 나중에 나에게도 반드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돌아와.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부메랑의 말씀, 이 부메랑의 이 원리를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는 걸 가슴 깊이 새기셔야 돼요. 그러면 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냐? 여러분이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냐? 왜 정죄하지 말아야 되냐?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41절을 한번 보실까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모는 보고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모는 깨닫지 못해 들보는 깨닫지 못하냐 말. 여러분, 건축 현장에 가면 막 먼지가 날리잖아요. 그 먼지가 티거든요. 티. 그럼 들보는 뭐예요? 그 건축 현장에 있는 큰 저는 기둥 같은 큰 나무나 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들보라는 게 있잖아요. 큰 거. 그게 눈 속에 있어요. 내 눈 속에 그게 들어있는데 남의 그 조그마한 티가 보인다고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42절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고 말하냐 말. 외식하는 자요,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것을 먼저 빼야지.
내 거는 안 빼고 남만 자꾸 비방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되냐라는 거예요. 되냐라는 거예요. 나는 더 큰 죄인인데.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분은 심리학적으로 자신의 약점이나 자신이 허물이 많고 죄가 많으면 이 사람은 다니면서 계속 남 비방한다는 거예요. 남을 막 비방하고 욕하면 자신은 괜찮은 것처럼 나는 이제 남을 욕했으니까 괜찮지. 그리고 안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은 보는 거예요, 다. 그래서 여러분, 남 비판하는 거 즐겨하고 좋아하는 사람, 또 그런 사람 곁에 가지 마세요. 그런 사람 곁에 같이 있어서 같이 어울리잖아요. 나만 손해나요, 나만.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비판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비판하는 사람 곁에 가서 같이 비판하면 나중엔 나도 반드시 그 비판을 받는 날이 돌아오는 거예요. 나중엔 고립이 돼요. 혼자 부끄러워져요. 내가 너무 많이 남을 비방했다. 괜찮겠지, 편안하겠지. 아니요. 나중엔 하나님께서 다 그거 심는 대로 거두거든요. 부메랑이 돼서 돌아와요. 정말 부끄러운 날이 와요. 마음이 편안하고 좋을 줄 알지만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판은 그쳐야 되는 거예요. 비판을 왜 하지 말아야 됩니까? 상대편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다 못 보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비판을 해요. 최용덕이라고 하는 유명한 간사님이 계세요.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유명한 복음성가를 많이 작사 작곡한 분이죠. 근데 이분이 한동안 이 찬양팀들을 데리고 각 교회를 다니며 찬양 인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쓴 그 햇볕 이야기라는 책에 보니까 그런 글이 한 번 있더라고요. 한 번은 찬양 집회를 인도로 갔는데 찬양 집회를 막 기도하면서 인도하고 있는데 앞에서 사람들이 막 박수치며 찬양하는데 한 사람이 박수를 안 치고 자기 얼굴을 자꾸 때리는 거예요. 계속. 다른 사람 박수 칠 때 자기 얼굴을 때리니까 속으로 쟤는 왜 손이 없나? 왜 자기 얼굴을 이렇게 때리? 자기 학대라는 건가? 왜 저러는 거지? 이 찬양 집회 계속 내내 자기 얼굴을 때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걸리석거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찬양 인도를 잘 못하겠는 거예요. 저 왜 저럴까? 부르기만 하면 저러니까.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청년한테 다가가서 청년 손이 없나? 왜 자기 얼굴을 그렇게 때려? 그 얼굴 봐봐 빨개진 거. 그랬더니요 그 청년이 저 이쪽 손이 없거든요. 저 이 손 하나밖에 없어서요. 나 주님 찬양할 때 박수 치고 싶어서 내 얼굴 때리는 거라고. 최용덕 간사는 거기 이렇게 기록했어요. 내가 남의 사정을 모르고 함부로 판단하며 사는 내 이 치졸하고 편협한 내 생각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 다 잘 알아요? 그 사람이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남 함부로 비판하는데 그 사람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말할 때가 많거든요. 여기에 우리의 실수가 있는 거예요.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냐? 그 다음번 여러분, 우리가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돼요. 내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겠다고요. 언제 한번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니까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탁 놓고,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습니다. 이런 여자는 레위기서에 보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어떡할래요?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땅바닥에다 글씨를 쓰세요. 사람들이 뭘 하는 건가? 이따가 예수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더니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래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려니까 돌로 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 앞에 자기 자신이 확, 나 죄인이지.
나 죄 졌지. 여러분 죄에 안 졌습니까? 여러분들이 남들을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욕하고 함부로 비방하면서 함부로 정죄하는 건 본인 자신은 죄가 없다고 떳떳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함부로 비판하는 건 옳은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을 비방하는 죄는 살인죄보다 더 큰 죄다. 살인죄는 한 사람을 죽이지만 남을 비판하는 죄는 세 사람을 죽인다. 첫째, 비판하는 본인 자신을 죽이고, 둘째, 그 말을 듣는 사람을 죽이고, 셋째, 그 비방하는 사람 아무 개를 죽이는 거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남 함부로 비판하는 것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비방하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도록 만드는 날이 돌아온다라고요. 여러분들이 입술의 열매가 잘 맺어지도록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남 비판하는 것 할 수 없고 남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정죄할 수 있어요. 함부로 남한테 너 죄인이야 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지. 인간이 인간한테 막 함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 정죄하면 나도 정죄받는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행복을 보장해주는 6가지 덕목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덕목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사시게 되기를 바라는데, 행복을 가져다주는 인생의 6가지 덕목. 첫 번째가 손님이 오면 잘 손님을 환대하라는 거예요. 집에 손님이 누구든 오든 잘 해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행복이 찾아온다. 두 번째, 병든 사람이 있거들랑 꼭 찾아가 문안하래요. 그 병든 사람에 찾아가서 문안하면 반드시 내게 큰 행복이 찾아온다는 걸 말해줘요. 세 번째, 기도에 집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에 집중하라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거, 이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길이 되는 거죠. 네 번째는요, 공부하기를 포기하지 말래요. 일생을 공부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이가 많으면 배우려고 안 그러거든요. 자꾸 배우려고 그러셔야 돼요. 교회에서도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자주 넘어지냐면 배우려고 안 하는 사람이 넘어져요. 좀 배우려고 그래 보세요. 뭐 큐티 학교라든지 성경 공부하든지 뭐 할 때 배우려고 그래 보세요. 그 배우기 시작을 하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배운 사람들은 좋은 거예요. 일생을 그렇게 배우는 건 좋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읽어주래요. 그러면 그 자녀의 일생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6번째 덕목이 뭔 줄 아세요? 6번째 덕목이 참 중요해요. 남의 약점을 보고 비판하지 말고 남의 장점을 보고 그를 칭찬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왜 행복지 못해요? 먹을 게 없어서요? 돈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이 가장 근본적으로는 부부가 남편이 아내의 약점을 자꾸만 말해요. 당신은 이게 잘못됐고 이게 잘못됐고 이게 잘못됐고. 또 부인들은요, 수염이 안 났으니 말을 얼마나 그냥 따발총으로 막 당신이 이렇잖아 있잖아. 그러니까 그 집이 행복할 리가 없죠. 행복할 리가. 장점은 없어요? 얼마나 많은데. 우리 아내의 장점이 얼마나 많고 우리 남편 훌륭한 점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꼭 약점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도 그 사람이 약점만 많아요? 우리가 비판 왜 해요? 그 약점만 보고 비판하지 장점은 한 번도 얘기를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하고 같이 신학을 공부한 동기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지요. 한양대학을 졸업하시고 회사에 다니시다가 폐결핵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폐결핵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고 폐결핵이 치료받으면서 신학교 와서 공부를 하셨어요. 근데 공부 열심히 하셨습니다. 잘하셨고요. 근데 이분이 65세 되던 해에 더 이상 목회를 못하고 그만두시게 돼요. 이분은 노회장도 지나고 다 했는데 못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 사모님이 주일날 딱 설교를 끝나고 저쪽에서 내려오면 집에 딱 도착하자마자 이걸 설교라고 하는 거야. 당신 오늘도 설교 시간에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계속 비판하는 거야. 설교의 비판이 너무너무 심하니까 이 목사님은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사모님이 저기 앉아 있으니까 벌벌벌 떨면서 설교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강점이 얼마나 많으신데 그 목사님은 참 훌륭한 분이에요. 진실하고 기도 많이 하고 착하고 목회자로서 가진 소양이 얼마나 훌륭한데 그건 하나도 안 보고 설교 하나 가지고 끊임없이 사모님이 비판하니까 그 목사님은 70세까지 목회할 수 있는 그걸 다 버리고 65세에 그냥 은퇴를 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서울에 큰 교회 목사님이 계세요. 그 강남의 큰 교회 목사님은 목회하다가 계속 쫓겨나요. 몇 번이고 쫓겨나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여보 나는 목회 소양이 아닌가 봐. 그냥 둘까 봐. 사모님이 스테인레스 팔로 다니는 거요. 먹을 게 없으니까 개척교회 하면서. 근데도 사모님이 늘 그러는 거예요. 여보 아니에요. 저는 당신이 설교할 때마다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나는 당신 설교에 너무 은혜를 받아서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목사님 설교를 막 칭찬을 막 늘 해주니까 이 목사님이 그만두려고 그러다가 또 하고 그러는데 이러다가 이분이 교회가 얼마나 부흥이 돼서 지금 큰 교회 목사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남편의 기 좀 살려주세요. 좋은 점 많아요. 그 아멘은 왜 남자가 해요? 여자가 해야지. 기 좀 살려주세요. 여성분들 아멘 하셔야 돼요. 장점이 얼마나 많은데 왜 그걸 비판만 해요? 당신 이렇고. 그러니까 남자분들이요. 기를 못 피고 집에서 인정을 못 받는데 어떻게 밖에서 기를 피고 삽니까?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사업도 안 되고 직장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바꾸셔야 돼요. 비판하기보다는 칭찬을 많이 하세요. 칭찬하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도요. 너무 자녀들한테 비판만 많이 하는 부모 되면요. 반드시 부메랑이 돼서 그 아이 때문에 가슴 아픈 일이 와요. 애들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애들 때리고 함부로 욕해요. 비방하면서 이놈의 자식 이놈이 너 같은 놈이 어떻게 태어났냐. 가만히 보세요. 나중에 그 아이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가. 정말 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어려움이 와요. 이게 부메랑으로 와요. 여러분 칭찬하세요. 아이한테 좋은 얘기를 많이 하세요. 반드시 지금 내 속이 타들어가고 괴롭고 아파도 아이한테 자꾸 용기 줘보세요. 어떻게 되나. 반드시 그게 돌아와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중학교 다니는 한 아이가 맨날 인상을 쓰고 다니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너무 못생겼다. 왜 못생겼냐면 같은 교회 다니는 여자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쟤는 진짜 못생겨서 무슨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자기는 못생겼다고 생각을 했어요. 까까머리 중학생이니까 머리형도 이상하게 생긴 것 같고 맨날 인상을 쓰고 다니는 거예요. 어머니가 어느 날 부르더니 너 왜 이렇게 인상 쓰니? 엄마 난 너무 못생겼어. 근데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넌 눈썹이 최고로 잘생겼어. 너 코가 얼마나 멋지게 생겼는 줄 아니? 너 입술이 기가 막혀. 너는 진짜 잘생겼어. 근데 네가 한 가지 단점이 있어. 인상 쓰니까 그런 거야. 웃으면서 다녀봐.
너 이 웃으면 이건 100만 불짜리야. 너 여자애들 다 따라올 거야. 그 너 잘생겼다고 자부하고 다녀. 알았어? 그날부터 얘는 인상을 안 쓰고 웃겨 다니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얘가 나중에 목사가 돼가지고 원당 반석교회 담임 목사가 됐대잖아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그렇게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나를 바꾼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꾸 남 비판해요. 비판할수록 나 자신은 점점 영적으로요 쪼들리고 나중에 하나님과의 가까이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돼요. 예배 제대로 못 드려요. 여러분, 나중에 내 삶을 다 피폐하게 만드는 건 남 공격하고 욕하는 거예요. 근데 남을 축복하고 감사하고 복을 주고 자꾸 사랑을 주세요.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차고 넘치게 해서 안겨주겠다. 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혹시 너무 남을 비방하고 욕한 건 아니었는지, 남을 정죄하진 않았는지, 용서해주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건 아니었는지 깊이 돌아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게 남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여건 환경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그들을 위해 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여기 주면 복이 온다고 했사오니 내가 그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오늘 친히 하신 말씀 평지수훈, 아버지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옳은 길인데, 바른 길인데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인생이 과연 행복해질 수가 있겠는지요. 주여,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죄하지 말라고.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해주셨습니다. 주여, 용서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하여야 용서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줄 수 있게 해주세요.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 안겨준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감동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사탄 마귀는 비판하라고 옆에 사람들을 붙여서 나도 비판자가 되도록 만드는데, 이 사탄 마귀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복을 빌며 아버지 용서해주며 사랑하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했사오니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 자신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 받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